무더운 날인데 잘 지내셨습니까? 건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그런 말씀인데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좀 더 생각하고 은혜 받고자 합니다. 레위기서에서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레위기서를 읽으면 참 어려운 단어도 많고 또 제사에 대한 말씀이 너무 길어서 레위기서를 잘 읽기가 좀 어려운 그런 성경이기도 하지요. 그런데 레위기서를 통해서 우리는 구약 시대에 어떻게 제사가 드려졌는가 하는 것을 또한 잘 알 수 있습니다. 제사의 목적에 따라서 구분해 보면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충성과 헌신을 나타내는 번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순수한 희생적 봉사를 나타내는 제사로서 곡식을 드리는 소제라는 제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경배드리는 자의 화목을 나타내는 감사, 그리고 소원을 담은 제사인 화목제가 있습니다. 또 제사받기 위해서 드리는 속죄제가 있죠. 또 하나님의 성물이나 남의 물건을 범한 죄를 속하되 배상의 의미까지 더하여 가지고 있는 속건제가 있습니다. 이런 제사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졌어요. 또한 제사 드리는 방법,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에 따라서 또 이렇게 좀 나눠줍니다. 제물을 불로 태워서 드리는 제사를 화제라고 합니다. 불로 드리는 제사다. 그런 의미로 화제. 제물을 흔들어서 드리는 요제. 제물을 들어가지고 막 흔드는 거예요. 막 이렇게 제물을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있어요. 그것을 요제라고 합니다. 또 제물을 높이 쳐들어서 올리는 거제. 제물을 들어서 높이 이렇게 드는 거예요. 제사장이 높이 들어서 드리는 제사장이 거제가 있습니다. 또 제물에 포도주나 독주를 부어서 드리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러한 제사들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매우 익숙한 것이었죠. 제사 드림은 그들의 일상생활 중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제사 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는 이거는 끊을 수가 없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이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연하게 제사 드리는 것을 생각한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습니까? 우리들도 오늘과 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의 삶에서는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이 일이 우리에게는 아주 소중한 일이고 귀중한 일입니다. 또 우리의 믿음을 따라서는 이날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아주 가장 중요한 일이다. 이 일을 내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다라는 믿음을 가진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만큼 구약의 제사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우리의 삶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단지 제사만을 원하셨는가? 단지 우리가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 예배만을 받고자 하시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제사 또는 예배와 관련해서 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사는 믿음과 순종의 제사입니다. 단지 제사 형식을 받으시려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제사 드릴 때 가지고 오는 제물을 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믿음과 순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제사 드리는 것을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시는 것, 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 보다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것은 믿음과 순종입니다. 제사를 받으심과 받지 않으심에 대한 말씀이 창세기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했어요. 하나님 앞에 가인도 제사를 드렸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가인도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를 않으셨어요. 왜 그 제물을 그러면 받으시고 또 안 받으시고 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그 제사에 대해서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벨과 가인의 제사에 있어서 가인에게 없었던 것이 뭐냐? 믿음이라는 것이죠.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신 이유는 아벨이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아벨도 받으시고 아벨이 드리는 제물을 받으신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땅으로 가게 됩니다.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믿음 가지고 출발을 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결국 도착한 곳은 가나안 땅이 되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중에 장막을 쳤습니다. 가는 곳에서 장막을 쳤는데, 장막을 치는 그곳에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제단도 쌓았어요. 여호와 앞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가 머무는 그곳에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을 쌓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삶과 항상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장막만 치면 되는데, 장막만 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 제단을 꼭 쌓는 거예요. 그래서 장막 치는 곳에 여호와의 제단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머무는 곳에서 항상 예배 드리는 자, 제사 드리는 자로 살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 명령이 뭡니까?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의 삶을 살았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이번에 제물은 아들이어야 한다는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명령을 받고 순종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해서 자기의 독자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께서 번제로 바치라고 하신 그곳을 향해서 가게 됩니다. 그 순종에,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그 모습에 의심이나 주저함이 전혀 없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가 주저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이삭과 함께 출발을 해요. 3일길을 가는데 3일길 가는 동안에 그가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리고 돌아갈까 하는 그런 생각도 했다라는 성경 구절이 한 구절도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명령으로 주셨을 때에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갔다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의 순종에 대해서, 그 믿음의 순종에 대해서 역시 믿음의 사람을 기록한 믿음의 장인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보면, 히브리서 11장 17절로 19절에 이렇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였어요.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데 그는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길을 간 거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순종을 받으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의 제사를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삭을 제물로 정말 바쳐버렸는가? 바치지 않았는데 그 제사를 받으신 거예요. 그리고 성경 읽어보면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레산에 올라가죠. 올라가는데 이삭이 그 장작을 메고 올라갑니다. 그것은 뭐 하는 거죠? 그
나뭇가지는 뭐 하는 겁니까? 자기가 거기에 올려지게 되고 자신이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연구하는 분들은 이삭이 그 자기가 이제 올라가야 될 그 제단에 나무를 치고 올라가는 그 모습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가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삭은 자기가 올려져야 될 그 제단에 그 나무를 치고 올라간 거죠. 아브라함이 그러면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고자 할 때 그가 신용만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식을 드리는 신용만 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를 묶어가지고 그를 죽이고자 칼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신용을 한 것이 아니라 진실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내게 이 아들을 돌려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12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었을 때 그때의 사자가 말씀하죠.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들을 생각해 볼 때 아브라함의 제사에는 믿음과 순종이 담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실 때에 그 믿음과 순종을 받으시는 겁니다. 믿음과 순종함이 없는 제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릴 수 없습니다. 믿음과 순종이 없는 제사는 형식적인 제사일 뿐인 것이지요. 그냥 모양은 제사를 드리는 모습이 되고, 그러나 하나님은 받으시지 아니하는 의미가 없는 제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그러한 제사는 하나님 앞에 가증한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믿음도 없고 그리고 순종함도 없고 단지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는 형식만 있단다면 그것은 가증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의 예배 역시 믿음과 순종함이 없는 예배이면은 하나님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예배 역시 믿음과 순종함이 있는 예배이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성도님이 오늘 이 시간 드리는 예배가 믿음과 순종이 담겨져 있는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된 믿음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계신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성도들의 예배는 믿음과 순종이 담겨져 있는 예배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믿음과 순종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이스라엘 왕이었던 사울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책망을 피할 수 없었고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사울이 그렇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도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또 더 좋은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제물을 준비했다고 했는데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십니까?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의 제사에는 믿음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제사는 드렸지만 믿음의 순종이 없어요. 제사는 드렸어요. 좋은 제물로 드렸어요. 또 좋은 제물을 준비해 놨어요. 그러나
믿음과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 제사는 아무 의미가 없었다는 겁니다. 제사 드리고 하나님 앞에 진노받고 버림당하는 거예요. 제사를 드렸는데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사무엘상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사울 왕이 하나님께 제사 드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잘못 드려진 제사가 되어버렸어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났는데 블레셋과 전쟁 때문에 사울은 전쟁터에 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무엘이 사울에게 미리 얘기했어요. 내가 갈 때까지 1회를 기다려라. 일주일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이 일어난 그 전쟁터에는 이제 백성들이 블레셋이 두려운 거예요. 블레셋의 군대를 보니까 이게 맞서 싸워가지고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꾸 도망을 치는 겁니다. 숨고 도망가고 사기는 땅에 떨어지고 이제 사울 왕은 걱정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사무엘은 아직도 안 왔고 1회를 기다리라고 그랬는데 1회가 되었어요. 1회 날이 되었는데도 사무엘은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굉장히 가슴이 이제 마음이 타는 거예요. 사무엘이 오셔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주셔야 되는데 사무엘이 오시지는 않고 2회는 다 됐고 이제 어떻게 될 것인가. 백성들은 자꾸 도망치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제사를 드려버린 겁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고 나니까 사무엘이 온 거예요. 조금만 더 기다렸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선지자 제사장인 사무엘이 오기까지 조금만 믿음을 가지고 기다렸으면 되는데 그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그냥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결국 그 제사는 불순종의 제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제사장이 오기도 전에 무슨 제사를 드린 겁니까? 누가 제사장입니까? 아니 제사장이 오시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제사를 드렸을까요? 왕이 무슨 고난으로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 드릴 수 없는 사람이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결국은 불순종의 제사가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 불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 오셔서 불순종한 사울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당신의 행한 일은 망령된 일입니다. 당신을 하나님이 버리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이번에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그 길에서 대적하였던 아멜렉을 벌하시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벌하시고 원하셔서 사울에게 그들을 쳐서 진멸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막아선 자, 그 막아섰던 그 아멜렉 족속을 멸해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사울이 그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9절 말씀을 보면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좋은 것은 남겨두고 하찮은 것은 진멸해버리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를 않은 그러한 모습이 되어버린 겁니다. 이 모든 불순종을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후회한다는 표현을 쓰신 거예요.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고 전혀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멜렉을 쳤단 말이에요. 아멜렉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어요. 그래서 그 나라 왕을 붙잡아 왔어요. 그리고 그 나라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것 중에서 좋은 것들을 다 빼앗아 가져왔어요. 그 필요 없는 것들은 다 없애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기는 다 순종했다고 생각한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난 다 됐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했어요. 그 말씀을 들은 사무엘은 걱정이 됐어요. 너무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됐어요. 그래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러 왔어요. 근데 사울이 없는 거예요. 어디 갔나?
찾아봤더니 사울은 갈멜로 갔어요. 갈멜이라는 곳에 가가지고 뭘 했냐? 거기서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놨어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 세우려고 간 거예요. 무슨 기념비입니까? 아멜렉을 쳐서 승리했다는 기념비를 세우러 간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하는 공적을 드러내려고 하는 교만한 자의 모습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가 겸손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왕이 되게 하셨는데 그는 지금 교만한 자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스스로 교만해졌습니다. 교만해져 있는 사울 왕은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지를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를 않았어요. 그 말씀이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13절 말씀을 보면은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울 왕은 여호와의 명령도 행하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사무엘에게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당신 여호와께 복을 받으세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다 행했습니다. 거짓말한 거죠. 근데 이 말 할 때까지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사실을 잘 깨닫지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 말을 듣고 나서 14절에 이렇게 물었어요.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저 양의 소리, 저 소의 소리는 어찌 된 겁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실은 이제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렇게 말한 것은 당신이 지금 사실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 저 양의 소리, 소의 소리가 들린다는 것은 당신이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라고 물은 거지요. 그런데 그 사무엘 말씀을 들은 사울이 사실은 그 말씀을 듣자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구나 하는 것을 빨리 깨달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진멸해버리라고 했는데 살려둔 것이 있으니까 이건 잘못된 거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를 않은 거지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말을 하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사람이 백성과 제사 핑계를 대는 겁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멜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죠?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가장 좋은 것 남긴 겁니다. 우리 하나님도 아니고 당신 하나님이에요. 사울이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하고 있냐면 그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아니라 당신의 하나님, 사무엘 당신의 하나님. 우리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좋은 건 남겨놨어요. 뭐가 잘못된 겁니까? 이런 식의 말인 거죠. 우리는 이 대답에서 사울이 얼마나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인가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에게는 책임이 없고 백성들에게 책임이 있다는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20절, 21절 말씀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멜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멜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곳으로 길갈에서 당신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반복해서 계속 그 말씀을 지금 사무엘에게 드리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은 그 말씀을 듣고 본문 22절로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지금 이 사울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불순종의 제사를 드리고자 하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지 제사 드리겠다고 좋은 것 남겨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말씀에서 우리는 꼭 잊지 말아야 될 말씀이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그러자 사울은 백성들이 이렇게 그 좋은 것을 남겨놓을 때 왜 자신이 그것을 막지 못했는가 하는 또 변명을 했어요. 24절에서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왜 그들을 막지 못했는가? 막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말대로 이 고백대로 한다면 결국 사울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보다 백성을, 하나님 말씀보다 백성의 말을 더 두려워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정말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라고 왕으로 세워준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백성들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죠.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고 제사 드리겠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했을 때 그것은 그래서는 안 된다라고 막아서야 될 사람은 사실은 사울 왕이에요. 다 끌고 왔을지라도 그 자리에서 다 없애버렸어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 겁니다. 이유는 백성이 두렵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아말렉에게서 탈취한 것으로 드려지는 제사로 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이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는 제사, 사울이 믿음과 순종으로 드리는 제사로 원하신 거지 아말렉에게서 빼앗아 온 것 가지고 하나님께 그거 좋은 것이니까 이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그것을 받으시기로 원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 광야길을 갈 때 그 길을 막았었던 아말렉, 그 아말렉을 벌하고 다시는 하나님 백성의 앞을 막아서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그 말씀에 제대로 순종을 못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원하신 것은 제사보다 순종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과 백성들이 불순종한 것은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에게 영광 올려드리려고 불순종한 것입니다. 이 말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불순종해도 되는 것이냐 그 말이에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제사 드리려고 불순종해도 된다는 그런 뜻이 전혀 아니었다는 겁니다. 제사 드리려면 순종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불순종의 제사는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사울이 아무리 제사를 잘 드렸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제물로 제사를 드렸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도 버림당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버린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없어요. 저와 성도는 잊지 말아야 될 줄로 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믿음과 순종의 제사로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저와 성도들에게 하나님께 원하시는 것 또한 믿음과 순종의 제사, 예배인 것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와 성도님들은 더욱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며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달았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정말 힘쓰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 누가 가립니까? 우리가 다 가려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믿지 않는 사람이 가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리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함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요 근래 일어난 사건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일으킨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일어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려지고 있는가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적어도 우리 왕독교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고 순종한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축복을 또 받고 힘을 얻고 또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사 형식이 아니라 그 제사에 담겨져 있는 우리의 믿음과 순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시는 제사는 믿음과 순종의 제사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또한 믿음과 순종의 예배,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그러한 이 예배가 바로 이러한 예배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고, 예배를 드릴 때 간절해지고,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을 악망하고 의지하는 믿음이 충만해져 있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고, 그리고 나아가 세상을 이기는 승리자로 살아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를 예배답게 만드는 믿음과 순종이 저와 성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매일매일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의 축복과 인도를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주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축복으로 채워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저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 이제 우리의 예배는 믿음과 순종의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사한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으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러나 저희들은 연약한 자임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만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요, 사울처럼 불순종할 때가 있음을 주 앞에 고백합니다.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무겁게 여기고 그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나올 때 하나님을 의지를 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앙망하며 주님께 소망을 두며 달려 나올 수 있는 믿음이 저의 심령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충만해지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충만한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오지 못한 죄백성들이 있습니다. 연약한 죄백성들을 긍휼히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며, 주여, 죄백성 있는 처소에서 주를 의지하고 주께 경배드릴 수 있는 믿음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